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언급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금요일 십자가설은 멸망에 가증한 교리다라고 적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교리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날 하루 동안의 무덤 속에서 계시고 일요일에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그 교리가 바로 거짓된 교리이고 멸망에 가증한 교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바벨론이 만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취하여 있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간계를 간파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굳게 붙잡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교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전 세계를 미혹하고자 할 때 곧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가 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하여 언급할 때 멸망하는 바벨론 그리고 가증한 것이 가득한 잔,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이 오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교회 안에 거짓된 그 교리가 마치 진리인 것으로 둔갑하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도망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라. 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이 섞은 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섞은 잔을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먹였다. 그리하여 만국이 취하였다. 계시록 1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이 만든 이 섞은 잔은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잔은 가증한 잔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 가니까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거주하고 있는 처소다. 이 세상 전체가 귀신이 거주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이 모든 인구가 전부 다 귀신 들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귀신에 의해서 자기 살을 쥐어뜯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을 벗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성경 계시록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현 시대에 이 기독교단 전체가 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귀신 들려 있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바벨론이 만든 이 섞은 잔은 가증한 잔이고 그리고 귀신의 잔입니다.
자, 이 귀신의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주님의 잔을 마시거나 귀신의 잔을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요일 십자가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잔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마셨던 잔인데, 주님께서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건데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를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헬라어를 전혀 몰라도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 바벨론이 섞어서 만든 잔은 금요일 십자가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케라이오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섞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자, 알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계시록에 알파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그리고 21장, 22장에 계시록 1장 8절, 11절, 그리고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요.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섞인, 바벨론이 만든 그 섞인 잔을 만나게 되면은 이 알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알파이신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있는 곳에는 귀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섞인이라고 하는 케라이오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아케라이오이. 근데 이게 바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둘기가 요나죠. 요우나. 자, 이 요나가 요나의 표적인데, 아가서 6장 9절하고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척추뼈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한 꼬리,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레위기 3장 9절에서 말하는 척추뼈가 바로 이게 바로 모사죠. 모사 또는 모략인데, 이 척추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에다가 그 다음에 차대가 붙어 있죠. 그래서 16과 18인데요. 예수님께서 16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었다가 18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모략, 예수님의 척추뼈, 예수님의 그 기본 계획 뼈대를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알파 더하기 섞기는 순결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둘기 순결의 표, 요나의 표적, 주님께서 마셨던 순결한 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성도들이 마시는 잔은 한때 두때 반때, 두 증인이 마셨던 잔도 3일 후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저희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밤중 소리인데요. 2024년도는 이 밤중 소리가 외쳐지는 때인데, 2024년도에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밤중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도 화살의 밤, 그래서 하치,
하치에다가 이제 밤이라는 게 하레일라. 그래서 화살의 밤, 밤중이라는 거는 가운데 밤인데요. 가운데 밤은 화살의 밤이라는 뜻인데, 화살이 가운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외쳐지는 밤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2024년도가 바로 밤중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고 있는 지금 현 기독교단이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바벨론 멸망에 가증한 그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귀신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복음의 능력인데요.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저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귀신 들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인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나오는 아비벌 15일, 이 보름달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요. 시편 81편 3절에 보면 월삭과 월망의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아비벌 1이라고 아비벌 15일, 그러니까 월삭과 월망이 이 복음의 핵심을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시편 81편 3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월삭과 월망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월삭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월망, 이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인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이 새 언약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깨닫고 금요일 십자가설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곧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